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성찬식을 앞에 두고 어쩌면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주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앞에 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우리 정말 이 아래 배 깊은 단전에서부터 목구멍을 치고 올라오는 그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아닌가. 늘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과 또 피를 기념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더 깊이 느끼고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10번째,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결국 자기가 그렇게 보내기 싫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나라에서 내보내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너무나 무섭고 또 치명적인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자와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호와의 절기, 이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죠. 어쩌면 우리나라에게도 광복절과 같이 참으로 그들의 새로운 나라가 회복되는, 그리고 민족이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때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애굽 땅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지요. 오늘 그 이야기가 유월절에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 한자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넘을 유 또는 지날 유라는 단어와 월, 넘을 월, 결국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Passover. 그래서 이 단어는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 기인한 유월절이라는 이름입니다. 13절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재앙이 이르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를 잡게 하셨어요. 이것들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설주와 기둥이죠 임방에 그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재앙을 그곳에 내리지 않으시고 지나가셨다 그 말, 넘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대미 마지막을 이루는 동시에 출애굽의 완성을 만들어낸 사건이고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출애굽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유월절이 분명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억압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하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주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구원의 사건이었고 동시에 희생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대속의 원리의 절정을 이룬 구속사의 백미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혀서 피를 흘리고 그들에게 모든 양식까지 제공하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날을 유월절을 무엇하라고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방점은요, 유월절과 절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은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기념의 자리에는 보다 중요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듯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는요,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듯이 하나님 앞과 공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주이고 주인이 되심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세례교인,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교인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 가족이고 또 평강의 가족들이지만 이 고백이 공적으로 분명히 표현된 세례교인, 무후만 입교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분들은 아이들에게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학습이나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세례를 받기 전까지 조용히 기도하며 언젠가 내가 이 고백을 통해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그 고백을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잔을 들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이 성찬에 처음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은 오늘의 이 은혜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답은 이겁니다. 말씀과 성례,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공통된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의 근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명확하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평강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헌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꽤 그래도 내용이 많지요. 이 헌법은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 교단의 중요한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 또 예배에 대한 모범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부분 서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와 성경 대서열의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서열의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또 대서열의 문답은 모두가 인정하는 신앙의 표준 문서예요. 이 둘은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요약한 건데요. 121명의 신학자들 그리고 상하 의원 30명으로 구성된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1643년 7월부터
1649년 2월까지 총 5년 7개월에 걸쳐서 이 고백서가 작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매주 월요일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 사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매월 꼭 한 번씩은 금식 기도하면서 얼마의 기간을 5년 7개월 동안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하나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헌법을 살펴보면 총 107문과 그에 대한 답, 소요리 문답이죠. 그리고 196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 대요리 문답입니다. 이것이 앞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록으로는 뒤편에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도 개요서 하니까 좀 낯선 말로 들리시죠? 이게 한문 세대에서 만든 거라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도 개요서는 신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들을 높이 들어서 알린 책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도, 믿을 신, 무리 도자 아닙니까? 우리란 성도를 이야기하는 이런 성도들이 들게 중요할 요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 가르침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듣고 알 수 있도록 높이 든다 그 말이에요. 알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도 개요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개요서가요, 기억의 아이가 아니고 어이예요. 그러니까 좀 낯설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릴 때 국기 개양식 하잖아요. 국기 개양식 할 때 바로 기억의 어이를 씁니다. 든다 그 말이에요. 국기를 들어 올린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고백서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므로 모두가 다 알아야 될 책이다. 그래서 신도 개요서.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할 줄로 기대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 그거 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기초로 우리 세례, 학습, 또 입교의 모든 문답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 88번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보여주시면 읽어보실래요? 답을 시작.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나오죠.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를,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성례. 그래서 이 성례는 우리가 알듯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했던 이 세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제 거행하게 될 성찬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고백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어지는 91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여기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다 말하는 거죠.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례의 고백을 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베푸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덕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례가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로서 효력이 있는 이유는 첫째,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으로 되며, 뭐로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축복하심.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예수님의 표현이 같은 분을 가리키지만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예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 장면이, 그 말씀이 또는 그 의미가 구세주로서, 구주로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메시아로서 나타낼 때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 우리의 구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신다,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복?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성례는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된다고.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하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이 두 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할렐루야.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라는 96번의 문항이 있습니다. 답은 이와 같아요.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찬은 성례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행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이.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육체의 정욕이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은혜 중에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다음에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만찬은요, 구약시대에 화목제사 뒤에 있었던 축제를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화목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드린 후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전 뜰에서 축제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함께 참여했고 또 제단에서 드려지지 않고 남은 제물을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때 이 제물을 먹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돼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래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만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축제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우들 상호 간에 서로 간에 한 몸이 되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는 성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리,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성도가 한 몸이 되는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한 몸 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는 성찬에 주님 주신 은혜가 크리라 믿습니다. 학습 세례, 그리고 오늘의 성찬, 그리고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축제지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축제를 기대하며 함께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